4월 13일 화요일 출애굽기 4장 18절로 31절 말씀.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느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네. 방송사고가 하도 자주 나가지고 좀 모니터도 좀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방송사고를 내가지고 촬영과 업로딩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핸드폰으로 계속 촬영을 했는데 핸드폰이 중간에 자꾸 꺼지는 일이 발생하고 막 그래서요. 역시 카메라가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계속 핸드폰 화질 자체는 굉장히 좋거든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약속대로 아론을 모세의 대변인으로 붙여주십니다. 잠시 모세에게 위기가 있었지만 아내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여 이를 모면합니다. 네, 그랬군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앞에 가서 해야 할 말과 이를 자세하게 일러주십니다. 당연히 바로가 거절할 것도 예고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세나 여호와의 능력 부족을 의미하지 않고 바로의 완악함의 증거라고 하십니다. 성과가 없어 보인다고 섣부르게 결과를 실패로 규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뜻과 의지대로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하나님만 섬기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모세를 하나님은 죽이려 하셨지만 아내 십보라가 급히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매우 당혹스러운 장면이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을 속량하기 전에 모세 자신부터 언약 백성의 의무를 준행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할례 언약을 믿는 믿음이 출애굽이나 가나안 입성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형 아론을 대변인으로 삼아주십니다.
두 사람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만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이적도 행합니다. 얼마나 든든한 동행입니까? 위로와 격려, 찬미를 이끌어내는 멋진 동역이 여러분의 삶에도 공동체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에 있는 형제들의 안부를 확인하러 다녀오겠다고 둘러댑니다. 사실을 숨긴 듯한 발언이지만 그 형제들 안에 동족 이스라엘을 포함한다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부유한 땅이고 강한 나라에 살더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바로의 통치 아래 산다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명예에 취하여 구원, 즉 자유와 안식이 필요한 존재인 줄 모른다면 그 삶은 죽은 것입니다. 모세는 여전히 두렵고 충분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여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가족 전체의 생명을 걸고 하는 순종입니다. 모든 것이 불투명하지만 그래도 안도하는 것은 그의 손에 쥔 지팡이가 하느님의 지팡이이기 때문입니다. 지팡이를 꽉 쥐듯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 동행의 약속을 꼭 쥐기만 하면 되는 여정이고 사명입니다. 주여, 주께서 저를 찾으시고 살피시니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자주 인용되지 않았던 말씀이에요. 물론 뭐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여러 번 봤겠지만 모세가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과정에서 여러 에피소드들이 나옵니다. 애굽으로 이제 다시 하느님의 명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죠? 장인어른한테 허락을 받아야죠. 예. 그래서 장인 이드로의 허락을 받으려고 합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며 7달을 둔 한 가문의 족장인 이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사위를 보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이 이드로는 그래도 좋은 사람이죠. 인간적으로는 좀 서운하고 또 좀 걱정도 되고, 하지만 어때요? 모세를 축복하죠. 예. 이드로는 어떤 대의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가까운 사람이고 또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 소중한 사람이 나와 함께 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고 했을 때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드로한테 있었어요. 우리도 좀 이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또 그냥 보내지 않고 샬롬을, 복을 빌어주고 떠나보낼 수 있는 것이죠. 이드로는 아주 호인입니다. 평안히 가시게나 샬롬, 그렇게 하면서 사위와 딸과 또 그의 자녀들, 가족들을 먼 곳으로 보냈습니다. 장인의 복된 허락을 받고 나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으로 가는 길에 확신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격려와 용기를 얻은 후에 이제 모세가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가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 뭐 그 지팡이가 사실 뭐 자기 지팡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죠. 그 지팡이. 그래서 이 지팡이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복선이 깔려 있죠. 특별한 능력과 권위의 상징인 지팡이를 손에 든 모세,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민족의 지도자요, 구원자로 새롭게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 디테일한 상황들이 있어요. 애굽으로 출발하기 전에 하느님은 다시 모세한테 몇 가지 지시사항을 주시는데요.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적들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야훼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함을 드러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느님의 백성을 보내주지 않게 할 것이라는 모순적인 말씀을 하세요. 하느님이. 이게요, 오묘하죠. 하지만 깊이 생각하면 이 둘이 모순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상승작용을 합니다. 이적과 기적들은 애굽에 대항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는 일들이고요.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것은 애굽에 대항하는 일로서 이스라엘에게는 간접적으로 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야 나중에 장자를 죽이는 그런 저주까지 하게 돼서 완벽한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애굽으로서는 뭐 그야말로 사상 최대의 그 실패, 패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그렇게 하느님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이렇게 바로가 이렇게 완악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처절한 패배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느님이 모세에게 주신 또 다른 지시사항은 바로 왕한테 해야 할 말의 내용인데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왕한테 천명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한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한테도 아주 엄청난 선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관한 선언이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히 결정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첫째 아들인 거예요. 장자에 대한 아버지의 기대감이나 자긍심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한테 어떤 존재입니까? 면류관이고 긍지고 자랑이고 명예잖아요. 큰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큰아들한테 기대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종종 큰아들이 딴 데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작용을 제외하고는 항상 큰아들이 항상 기대감을 갖게 하죠. 근데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굉장히 그 위기가 있어요. 위기가. 모세가요, 자기 아들들한테 이스라엘식으로 할례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좀 황당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모세가 할례를 안 했다면 사실 모세가 한 게 아니라 이제 모세의 아내가 했죠. 모세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아내의 도움이 정말 필요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사실 할례는 원래 갓난아이 남자아이가 난 지 8일 만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모세의 아들들은 다 컸어요. 아니 지금 80살 노인네잖아요. 아들들이 몇 살인지 모르지만 20대 30대가 됐을 거라고요.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마취도 없는데 뭐 칼이라고 하면 예리했겠어요. 돌칼을 집어서 그거를 베어낼 정도였다면 얼마나 급박한 순간이었을까라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세한테 모세의 아내가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다. 그 피를 통하여서 그 아들의 피를 통하여서 남편은 살렸다는 의미로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다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십보라가 모세를 구출하기 위해서 아주 용기 있는 행동을 했는데 그것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죠. 그야말로 피가 범벅인 상태로 할례의 예식이 상징적으로 모세에게 시행된 것입니다. 모세는요, 언약의 증표가 된 아브라함의 언약의 증표가 되는 할례 예식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방 종교에 심취해 있었는지 알 수가 있죠. 80평생 그런 거 몰랐던 거예요. 엄청난 실수고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할례라는 것이 성결의 표고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외형적인 증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성별되었는데 그러한 의식으로서 할례를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이야,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나서 결국은 다시 애굽으로 성공적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아론을 만나고 그리고 아론 앞에서 또 기적을 행하고 아론이 이스라엘 민족의 장로들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급부상하는 오늘의 이야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시고 그들의 고통을 맛보시고 있는 그런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기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설령 결정하고 추진한다 할지라도 중간에 뜻을 돌이킬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끝까지 순종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못 가겠다고 버티는 모세한테 혀를 주신 하나님. 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해서 창조하셨고 그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말도 할 줄 알고 볼 줄도 아는 모세가 그걸 못하면 되겠느냐? 네, 그런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 이제 약속대로 모세가 아론을 만나게 하시고 장로들한테 가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착착착착착 구원의 계획이 이렇게 실현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이 무기력한 분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모른다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분으로 그렇게 정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단지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드디어 이렇게 왔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의 구원 역사 역시 순종하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모세가 어디 있는지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구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의 백성의 장자인 것처럼 우리는 이방인들,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선도해야 할 믿음의 장자들입니다. 아셨죠? 네, 오늘 좀 꾀재재하게 오늘 좀 길게 이렇게 했는데 네, 저도 좀 내일부터는 한국 시간에 맞춰가지고 일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유튜브에 그 구독 신청을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동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알게 되실 텐데요. 여튼 뭐 그렇지 않더라도 네, 카카오톡에 또 계속 링크를 해드리겠지만 하여간 데일리 바이블을 통해서 여러분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